축도하심으로 우리 2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보좌의 은혜가 보좌에서 일하시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이, 하나님 회복하심이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있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주님의 빛에서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6번 10편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6번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고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기 차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로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작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이 배경이 오직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이루어서 237나라 5천 종족 세계 모험화의 축복을 누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마음 쓰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숨쉬는 것, 말하는 것, 모든 것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또한 예배 속에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에 있는 쉼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힘을 얻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멀리 떨어져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제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큰 강물이 되어 모든 생물을 살려줬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안디옥 교회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님들 개인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그 고관절 수술을 하시고 또한 이 치료 중에 있는 이용래 본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어수속히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단서교회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를 막는 교회 천국문을 열고 닫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과천에 영월에 우리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도피성 같은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서 2장에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하면서 나옵니다. 판단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혹은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볼 때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할 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봤더니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로마서 2장에 너희 판단하는 사람아 하면서 바울이 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도덕적인 또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이 불신자들 있잖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지금 불신자들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정장.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막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로마서 2장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쉽게 이런 부분들로 사람들을 막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막 정죄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10가지 그 책을 율법에 있는 그거 가지고 이런 것을 잣대를 가지고 다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정치권 안에서 막 이렇게 네거티브들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기 양심을 가지고 막 양심이 깨끗하냐 이러는데 너는 똑같냐? 너는 깨끗하냐? 자기도 그게 아니거든. 자기도 그렇진 않으면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또 이쪽에서도 자기도 깨끗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떨 때는 비판을 하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네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네가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로마서 2장에서는 너희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율법을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불신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럼 똑같냐? 우리는 뭐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를 쫙 하는데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미지근한 물을 샤워를 해야겠구나 하면서 막 샤워하는데 갑자기 차가운 물이 확 깜짝 놀래가지고 와 그래서 딱 뺐어요. 뭐 얼마나 차가운지 막 그래서 막 입이 막 달달달달달 흐르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물을 막 하다가 내가 혹시 온수를 안 켰나? 하고 막 뛰어가가지고 온수를 막 키고 하는데 됐어. 이제 또 미지근한 물이 나오다가 따뜻한 물이 나오네. 갑자기 막 뜨거운 물이 막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뜨겁든지. 그래가지고 막 찬물, 더운 물,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 찬물 한 번 세례 한 번 받고 뜨거운 물로 한 번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들의 많은 이렇게 분위기 속에 갑자기 그것도 갑자기 야, 너 복음이라는 것은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이 사람들의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그것도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복음을 딱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요 딱 거부감을 딱 가져요. 마음을 딱 닫습니다. 우리도 갑자기 저도 찬물 더운 물 마실 때 탁 빼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냥 뜨거운 물만 아유 시원하다 이렇게 하세요? 갑자기? 그럼 딱 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그런데 우리의 생각, 마음도요. 이 사람들이 받을 준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 상대방들이 갑자기 저런 말을 나한테 하면요 그 사람들한테 참 불을 닫습니다. 저도 저희 가족 중에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연결해줘서 저한테 이제 복음 한번 전해주세요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마음에 이 사람이 받을 준비가 됐을까? 한번 툭 또 던져봅니다. 그러면 아니야. 근데 또 제가 목회자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 한 사람도 영접 못합니까? 이런 얘기 부담감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일단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저 만날 것 같죠? 안 만납니다.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 사람을 두고 우리 이 가족을 두고 그리고 이 친족을 두고 친족이죠. 친척 그리고 만나는 요 사람들의 요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에 오겠어요.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도 열리지 않는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그 상황과 그 분위기와 그 마음 이 복합적이거든요. 굉장히 분위기도 돼야 되고요. 또 마음의 준비도 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 가끔씩 제가 택시를 타고 가면 복음을 전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더 많아. 나는 한마디 하는데 난 한마디 툭 던졌는데 끝까지 갈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듣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런 상황이 있었나? 결론은 뭐냐? 자기도 신앙생활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탁 준비해서 제 얘기를 탁 들을 때가 있어요. 제 얘기를 하나하나 듣다가 혹시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뭘 주냐? 그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숨기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창피하거나 혹은 이걸 드러내지 말아야겠다 하면 묻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터지느냐?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은 그 문제가 확 드러납니다. 다시 그걸 덮어야 되잖아요. 다시 시간이 되면 덮습니다. 또 다시 그게 언제 폭발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엄청나게 빨리 막 확산이 계속 빨리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묻어놨다가 또 잠잠했다가 이렇게 폭발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막 폭발해 계속. 무슨 한마디만 폭발하고 한마디만 폭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숨기고 있대요. 묻어놓고 있대요. 묻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언제 드러나냐? 딱 자기에게 딱 거스를 말을 했다. 폭발하는 거죠. 별 얘기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별 얘기, 저게 무슨 화낼 일인가? 하는데도 자기는 그게 상처라. 그게 막 폭발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느냐 봤더니 지금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드러나자 버리거든요. 사회적 문제로 다 드러나. 근데 다 많은 사람들 그거를 내 개인의 문제니까, 나 개인의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덮어놓는 것 뿐이지 그것을 막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지금 사람들이 우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 사단의 문제를 지금 자기가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상관없이 지금 사람들이 우상의 귀신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거를 그냥 섬기는 거죠. 무서우니까.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판단하고, 왜 귀신이 이렇게 보이는데 내가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걸 뭐 막아야 될 것 같으니까 뭔가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궁 같은 데 가면은요, 아예 이 문들이, 우리는 문이 흰 문이잖아. 왕궁에 가면 빨간색 문이에요. 큰 문에 들어가자면 거의 자주색 문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귀신을 막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왕조차도 막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막아놓는 거예요. 그거는 문에다 칠해놓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긴 들었어.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뭐 흘러 모래 그 문에다가 빨간색 칠하면 된다라는 걸 들었겠죠. 문에다가 빨간색을 칠했는데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은 돼지피를, 어떤 사람은 팥이잖아요, 팥. 어떤 사람은 소금을. 듣기는 들었는데 뿌려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막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가 지금도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기회를 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게 될 것이다. 무서우니까 막을 수 있는 핵태산도 만들어 놓고, 저기 큰 돌 같은 거 깎아 놓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그죠? 이 우상이요, 지금 심각하게 요거는 지역과 굉장히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영월 지역에서도 이 우상을 막기 위해서 많은 데서 막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많은 지역에서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음부의 권세를 막기 위해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로 지금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정신 문제로 가 있어요. 이 우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느냐?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뭐라 하느냐? 요걸 타고, 우상을 타고 어떻게 들어온다니까요. 탁 들어옵니다. 집에다가 우상을 하나 놓잖아요. 우상을 타고 귀신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면은 큰 그 대나무들을 쫙 세워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테나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귀신을 그걸 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귀신이 그 대나무를 보고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타고. 여러분 지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정신의 문제가 이 우상을 따라서 탁 들어오는데 선진국일수록 이게 많아요.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더 이거 안 할 것 같지만 선진국일수록 이 우상들을 막 만들어놔요. 곳곳에다. 그걸 타고 탁 들어오는데 첫 번째로 많은 정신의 문제.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문제까지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의 문제.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딱 들어갔더니 사람들 등 뒤에 이렇게 뭐가 탁 올라타 있어. 사람들 등이 탁 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인 거예요? 뭐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딱 선포했더니 그게 뭐라고? 등 뒤에서 뚝 떨어진 겁니다. 그거를 빌립이 딱 보게 돼요. 사마리아 땅에 갔더니 사마리아 현장에 갔더니 사람들 등 뒤에 이렇게 막 올라타 있는 거예요. 빌립이.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더니 이 귀신이 그 사람 등 뒤에 딱 떨어져요. 지금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문제로 지금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그걸 치료되는 데가 뭔지 찾고 있어요. 저희 장모님은 요것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됐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와. 아니 병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머리가 아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병명을 나와야 되는데 병명이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그 질병의 문제가요.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확 들어옵니다. 육신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이런 문제가 타오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리라.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3, 4대까지 너희가 그 문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후대의 문제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후대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야 한다니까요. 자기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 운명이야, 팔자야 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요 존재는 지금도 아담 가정을 속였던 요 존재, 야곱을 속였던 요 존재, 지금도 요 존재는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모든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에게 났으니 아비의 일 너희가 행하고자 한다. 그것이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월 현장에 어떤 거냐? 요 문제예요. 지금 사람들이 요거를 숨기고 있다는,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해결되겠지. 언젠가 끝나겠지. 언젠가 해결될 거야. 나는 희망고문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런 걸로 살아갑니다. 묻어놓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이게 해결되게 안 된다. 아, 내 운명인가 보다. 내 팔자인가 보다. 내가 선행을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종교를 안 가져서 그런가? 내가 지식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 문제가 나한테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에베소서 1장에는 1장 3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존재. 여러분,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애완견이 마치 사람 같아. 일로 와 하면은 오고요. 가만히 있어 하면은 가만히 있고, 먹어 하면 먹고, 앉아 하면 앉습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과 애완견은 틀린 거거든요. 요즘에는 애완견도 애기라고 하더라고요. 애기. 우리 식구. 우리 식구래요. 그렇지만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낸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재에게 뭐라 하냐?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중앙에 나무 실과를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너희가 청명초래. 하나님이 너 먹으면 죽어 이 말이 아니라, 너 진짜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진짜 박살나 이 말이 아니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진짜 너네들 알아서 해 뭐 이런 수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봐봐, 저 동산 중앙에다가 보고서 야 저 물고기 봐봐. 물에 있을 때 행복하잖아. 저 새를 보면서 새는 날아가도록 만들었잖아. 나무? 땅에 뿌리 바꿨을 때 행복한 거잖아. 근데 너희는 뭐냐? 저 동산 중앙의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야. 이 얘기를 동산 중앙에 그걸 보면서 하게 한 거죠. 너네 피조물 창조주 아니야? 피조물이야. 요거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먼저 하늘에서 타락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뭐냐? 천사가 타락한 그 존재가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존재.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야 될 때를 가지 못해서 또 돌아다니는 게 귀신이 아니라,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죠. 요 존재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속였냐? 야, 뭐 하나님 맨날 그래. 하나님 없이도 네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네가 창조주가 되면 되잖아. 뭐 피조물이야. 네가 네 이름도 다 지었잖아. 저 모든 생물들 뭐건, 야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지금도 저 중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돌아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석가야, 내가 창조주야. 여러분, 저 통일고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 내가 다 통일했어. 저 종교계를 통일하는 내가 이 땅의 신이야. 사람 주제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통일교가 뭐냐? 여러분, 통일교가 말 그대로 종교를 통일했다는 겁니다. 저 석가도 공자도 예수도 내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야. 내가 다 통일하고 그랬어. 완전히 진짜 이 미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 천사가 지금도 죽었냐? 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지금 죽었냐? 아니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요 존재가 지금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죠. 뭘로 인해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디에 소속이 됐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에 소속이 딱 되버린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 하냐? 이게 근본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걸 근본 문제라고. 이 속에서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후대의 문제, 사단이 지금 어떻게 속이느냐? 아니, 내 문제는 부모 때문에 온 거야. 내 문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온 거야. 아니, 이 문제는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온 거야. 이 문제는 저 사람 때문에 온 거야. 이렇게 사단이 탓을 딱 놔. 너 그 문제는 사람 때문에 온 거야. 너 그 문제는 어떤 사건 때문에 온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원래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확 드러나는 것 뿐이지. 마치 환경 때문에 이 사건이 확 드러나진 것 뿐이지.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이라는데 부모 때문은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었는데, 원래 잠식되어 있었는데, 요 부모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게 확 드러나는 것 뿐이지, 부모 때문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이요, 착각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 것이 탓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탓 때문에, 교회 탓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사람들이요 탓을 해요. 누가 원조가 누구냐? 이 아담이잖아. 아담아, 너 누가 그랬냐 했더니 저 여자한테 물었더니 저 뱀이 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근본적인 요 탓, 누구 탓, 어떤 사람 때문 탓, 요 탓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물어보잖아요. 이 문제들을 물어보면은 내가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내가 사건 때문에, 어떤 부모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아니,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저는 아담 때문에라고 해요.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거든요. 요한복음 요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났으니, 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딱 치유되는 시간이, 여러분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요 바닥에서 막 노력도 하고, 이 바닥 안에서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고 막 힘있게 살고 막 죽을 동 살고 막 어느 날 빛이 보이겠지, 어느 날 희망이 보이겠지. 요 테두리 안에서 이 테두리가 벗어나면 되느냐? 이 테두리를 계속 따라오면 되니까. 안 그래도 근본적인 이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6절 20절의 문제가 요 바닥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바닥에서. 이게 보이면은 상관없는데 보이지도 않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봤어 하는 사람들이, 풍수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땅을 봐. 땅에 뭐가 있는지, 땅이 물이 흐르는지, 땅에 뭐가 있는지 내가 그걸 봐. 이 풍수한 사람 엉뚱을 보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요 테두리를 사람들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요 테두리 안에서 사람들이 막 생활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 힘있게 살아야 되고, 정말 죽을 동 살아야 되고, 막 정말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막 내가 정말 피를 흘릴 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고, 요 안에서 막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파둥파둥 이렇게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막 자녀 문제도 오게 되고, 내 개인의 문제도 되고, 저 이상한 막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고, 이렇게 이걸 뭐라 하냐? 삶이다. 그래서 그거를 전도서에 보면은, 야, 허무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의를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다는 말이에요. 답.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가야 되지. 답 아닌 걸로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오늘 예배에 왜 모였냐? 이 답을 딱 붙잡고 또 가는 시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지금 진짜 사람들에게 이 답을 알려줄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다 예수. 그 답이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름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 예수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는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려면 내가 죽든지 누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자기가 안 죽고 양을 죽였잖아요. 양. 아니면 새를 딱 죽였습니다.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새가 죽든 양이 죽든 저 소가 죽든 어쨌든 해결을 했었어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예요. 얼마나 단순하게 얘기하셨다니까. 믿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였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죠? 우리는 자랑도 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들은 한 것이 없어. 그냥 그 사람들은 믿었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이들이 구원받았어 라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고 뭔가 내가 하고 내가 목사님 잘하고 저기 성도들을 잘 섬기는 건 기본이고, 주는 자 맞구나. 이 시대의 문제가, 이 땅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문제요, 죄와 저주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다 붙잡고 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이 제자를 보고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이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의사요, 영적인 파수봉이요, 영적인 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요, 영적 의사요, 영적인 파수봉이요, 영적인 대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서론을 넘어가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막 해요. 이 사람에게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다려도 되는 것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목말라는 사람들이에요. 목말라. 다른 거 주면은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를 다 주는데, 복음을 주는데 목마름이 해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해요. 아니, 사는 데는 엄청 의리의리한데 마음이 가난해요. 자기는 뭔가 성공했다고 생각,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다 있다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이런 사람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저 사람 얘기도 듣기도 하고, 저 사람이 한 좋은 말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를 다 정립해가는. 그런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복음을 다 전해줄 때 그 마음의 가난함이 다 해결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이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다 바라볼 때요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천국을 내가 다 소망하면서 내가 한다. 내가 보좌의 축복을 받으면서 산다. 내가 보좌의 은혜를 이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요. 요즘에 사람들이요 좋은 집, 좋은 배경 다 갖고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뭐가 가난하냐? 복음만 없거든요. 복음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지. 지금 사람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이걸 뭐 물을 먹는다고 해서 목마르지 않아요.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목마른데 이 목마르니까 이곳저곳 찾아가. 여러분 요한복음 그 4장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너무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가에 다 모여있대요. 너무 목말라.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막. 여러분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다 전해줄 때 그 목마름이 반드시 해결되는 그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뭐라 하냐, 하나님 작정해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도 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남은 사람. 은혜로 남은 사람. 여러분 지금 현장에는요 마태복음 5장 1절 12절에 로마서 11장 5절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은혜로 남겨진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냐? 답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5분 메시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1분 메시지를 딱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이거를 내가 다 갖고 있지 않으면 복음 전하기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냐?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메시지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딱딱딱 붙여주신다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기회들을 주세요.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요것을 가장 핵심이 뭐냐? 지금 이 문제예요. 근본적인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드러나져 버렸다. 이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이름이 바로 예수시다. 여러분이 요거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영월 전체 지역을 두고 영월 현장을 딱 두고 여러분 보시기 바래요. 아, 지금 이 우상이 이 지역이 뭐지? 아, 이 지금 정신적인 문제가 뭐로 왔지? 이게 분명히 드러나져 있는데 이게 막 가라앉아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 딱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드러나냐? 곳곳에서 막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그들에게 정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월 지역의 희망이 뭡니까? 이 영월 지역에 정말 답이 뭡니까? 이 영월 지역에 저 기관 산업들이 막 일어나는 게 진짜 이 영월 지역에 사는 현장일까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사람들이 좀 들어와야 그게 답입니까? 아니, 이 영월 현장에 정말 우리가 이 답을 이 길을 딱 들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길이요? 정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길을.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 물어본다니까요. 아무렇게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다면 이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얘기를 해준다. 정말 우리가 이 운동하는, 정말 이 복음 운동하는, 이 지역 살리는 운동을 하는, 가정 살리는 운동을 하는, 현장 살리는 운동을 하는, 산업을 살리는 운동하는 그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정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5분의 메시지, 1분의 메시지가 정리하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 영월 현장 희망이 없고 이 영월 현장 정말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영월 현장 다 있지만 한 가지가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 운동하는 축복이 있도록 복음의 역사가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늘 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몇 장이죠? 520장입니다. 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월과 또한 우리 과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정리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며 그 길이 되며 그 진리가 되는 축복이 있어지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에 정말 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인 의사, 영적인 파수봉, 영적인 대사의 그 축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색함으로 또한 우리가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하여 쓰여지는 축복의 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11조로 감사의물로 성교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린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마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그 산업 위에 하나님 그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간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영월과 또 우리 과천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과천 안디옥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 여기도 같이 이렇게 큰 화면을 좀 설치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좀 방해가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여기 설치도 다시 해놓고 다시 준비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에다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달아둘까 생각하고 있는데 샀는데 그걸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켜놓으면은 모든 것이 좀 안전하게 좀 세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 산업 선교 및 핵심 메시지가 매주 토요일마다 있고요. 또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2월 15일 화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에 세가족 현장 사역자는 제가 좀 특별히 좀 다운을 받아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교재들이 많이 바뀌어지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교재가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도 하고 또 없애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신다고 해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그 메시지는 제가 뭐 다운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면 좋겠고요. 될 수 있으면은 좀 이렇게 우리 거의 잘 안 보니까 틀어놓고 다른 거 하잖아요. 틀어놓고 다른 거 하고 들어놓고 어떤 뭐 설거지도 하고 하잖아요. 설거지 좋습니다. 뭐 어떻든 간에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듣든지 뭐 일하면서 듣든지 요번에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메시지는 좀 한번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대학 수련회가 2월 16일 수요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용래 권사님 어저께 수술 화요일날 수술을 하셔서 너무 잘 하셨고, 근데 기력이 너무 약하시다 보니까 회복력이 조금 젊은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늦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장로님도 그 병원에 못 가신대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RUTC TV, RUTC 뉴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월과 우리 가천 모든 현장 위에,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